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5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네.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위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53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에 사역하시는 내용들을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들이. 여기서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을 같이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은 오늘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이런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지금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에 들어가셨습니다. 갈릴리 호수의 11시 방향에 있는 큰 도시였던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땅에 들어가시는데 마침 그날은 안식일이었고 회당이라고 하는 곳,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공간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22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교훈에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가르칠 때 권위가 있다 그랬습니다. 권위. 뭔가 가르치는 그 권위가 특별했고 주변에 일반적으로 가르쳤던 서기관들과는 좀 같지 않은 특별한 예수님에게 말씀의 권위가 있으셨다. 근데 23절에 보니까 말씀의 권위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 치유의 권위가 또 있었는데 마침 그 회당의 같은 자리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지금 함께 있어서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피우는 그런 일이 지금 즉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말 24절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것은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하는 것인데 사실은 귀신이 지금 예수님 앞에 소리치며 외치는 것이죠.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다 압니다. 이러면서 지금 난동을 부리고 있는 그런 장면에서 2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하는 말이었지만 실상은 그 사람 안에 들려있는 귀신에게 지금 사탄에게 예수님이 꾸짖는 그런 장면입니다. 잠잠하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이제 예수님의 권위가 나타나는 것인데요. 26절에 보니까 그 사람 안에 있던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 발작을 일으키게 하면서 큰 소리를 지르며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그동안 얼마나 불쌍했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은 귀신 들려서 그동안에 막 소리도 지르고 이상한 사람처럼 행동했는데 오늘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어디 가나 난동을 부리고 어디 가나 많은 사람을 괴롭게 하고 분위기를 소란스럽게 만들었던 그 사람이 그 날짜로 회복이 되었는데 귀신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자 오늘 27절에 보니까 회당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또 한 번 놀랍니다. 와,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권위가 있는 새 교훈이로다. 이것은 예수님에게 말씀의 권위도 있지만 치유의 권위도 있고 귀신을 내쫓는 이러한 권위까지 있다는 것은 오늘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22절과 27절에서는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다 놀랬다. 그러면서 28절에 자연스럽게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소문들, 말씀도 잘 가르치시고 귀신도 내쫓고 이러한 놀라운 소문들이 지금 사람을 통해 계속 퍼져서 북쪽 지역의 온 갈릴리 사방에 다 퍼지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29절을 보면 좀 새로운 지금 단락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또 다른 병자들을 고치시는데 야고보와 요한과 시몬과 안드레, 지금 4명의 제자가 있는 중에 특별히 시몬과 안드레 형제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을 때 시몬의 장모가 있다. 그러니까 시몬은 기혼자라는 걸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다.
열이 많이 나는 병인데 사실 당시에는 이런 열병도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무조건 병이 들면 거의 죽었던, 의료 기술이 낙후되었던 치명적인 병이죠. 흔히 감기 정도가 아니라 이 정도 열병도 당시로서는 사망률이 매우 높은 그러한 병이었는데, 사람들이 그 여자에 대해서 예수님께 지금 말씀을 하실 때 오늘 3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시몬의 장모의 그 열병을 고쳐주시는데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 마치 지금 누워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는 것처럼 그 누워있는 그 장모를 고쳐서 낫게 하신 것이죠. 열병이 떠나갔다 그랬습니다. 그 여자가 누워있는 환자였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그 집에서 수종을 들고 아마 예수님에게 음식을 장만했는지 뭔가 섬겼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치유의 사건에 또 하나 예가 들어오는데요. 32절에 보니까 저물어 해질 때에 하루 종일 많은 병자들이 이제 마치 병원에 찾아가듯이, 병원에 사람들이 가득하듯이 예수님 집 계신 그곳에 다 몰려왔습니다. 병자와 귀신 들린 자가 가득했다. 33절 온 동네 사람들이 문 앞에 모였다. 34절 예수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 오늘 세세하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각종 병이 든 모든 질병들이 당시 얼마나 많았는지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귀신도 내쫓으시는데, 귀신들은 꼭 오늘 본문의 24절처럼 꼭 한마디 하기 때문에 그 귀신들 내쫓으시고 그렇게 말하지 않도록 하시는데, 오늘 예수님이 놀라운 우주 만물의 주권을 갖고 계신 것으로 오늘 본문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내용과 잘 보시면, 첫째,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란 이유는 무엇입니까? 22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것이 매우 권위가 있다. 그리고 서기관들, 일반적으로 당시에 가르치던 사람들과는 좀 다르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놀랐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자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27절에 보니까 또 놀라는데 권위가 있는 새 교훈이로다. 귀신도 내쫓을 수 있는 분이다. 이러면서 놀라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예수님께서 권위와 능력의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실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 보시면 계속 이어지는 어제 그제 말씀까지 가치를 보시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가 있으시기 때문에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신다.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신다. 사실은 예수님이 광야에서도 사탄을 향해서 말씀으로 그들을 물리치신 것처럼 예수님은 특별한 권위가 있으시다. 우주 만물의 권위, 예수님은 말씀으로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같은 말씀은 문맥상 어제 그제 말씀을 다 연결하여 볼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이 모든 일을 감당하실 수가 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좀 이렇게 연구를 하면 묵상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시다. 못할 게 없으시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능력으로 모든 사람의 모든 질병과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실 수가 있다. 특별히 34절에 보니까 각종 병이 든 사람 할 때 각종 병이 든 사람은 모든 환자를 얘기합니다. 일부 환자는 고치는데 일부 환자는 안 되겠다. 마치 대전의 어느 병원에서 서울의 병원에 가보라, 우리는 못 고치겠다, 이렇게 말한다면 이건 참 낭패죠. 예수님은 모든 병을 고치신다. 사람에게 있는 슬픔과 아픔의 종류가 매우 다양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녀의 문제가, 어떤 경우에는 부모의 문제가, 물질의 문제가, 건강의 문제가, 지혜와 지식과 우리 인생의 수많은 실존적인 문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34절,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34절이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신다면 내 문제도 고치실 수 있다.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지금 내가 끙끙 앓고 있는 나만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문제도 우리 주님께 기도하면 고칠 수 있다는 것이죠. 고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손을 잡아 일으키시면 오늘도 누워있는 내가 주님의 능력으로 회복되어서 일어날 수 있다. 어제까지 피곤하고 지쳐서 꼼짝 못했는데 오늘 아침에 펄펄 살아날 수 있다. 이런 것이죠. 우리 아들, 딸들과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의 능력은 각종 병이든 모든 사람 다 고치신다. 못 고치는 병이 없으시다면 내 몸의 병을 고치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오늘도 예수님은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오늘 저는 23절에 이 사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매우 불쌍한 사람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소란을 피우고 좀 불편하기 때문에 이 사람 안 왔으면 좋겠다 할 만한, 거부할 만한 사람이지만 예수님의 그 영혼을 살펴보실 때 귀신 들려서 고생한다 생각하시고 낫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무능하고 내 인생 가운데 속수무책인 수많은 문제 가운데서 오늘 주님은 나를 불쌍히 보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귀찮게 볼지 모릅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손해봤다. 당신 때문에 신경 쓴다. 당신 때문에 좀 우리가 불편하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무슨 말을 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보신다. 그래서 그랬구나. 이렇게 보시죠. 우리 주님께서를 보실 때 이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그랬구나. 이것 때문에 힘들었구나. 나는 그것도 고쳐줄 수 있다. 나에게 한번 기도하면 내가 고쳐줄 수 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가운데서 오늘도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전능자 예수님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를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과 능력 앞에 귀신까지 굴복하는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능력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관건은 이것입니다. 이 능력을 믿는가? 이 능력을 안 믿는가?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는 예수님의 능력이 있다 없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오늘도 무한정 전능하신데 문제는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님의 능력이 많았다가 적었다가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많이 믿었다가 조금 믿었다가 그 차이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본문에 보면은 본문에 지금 귀신 들린 사람과 열병에 걸린 장모가 두 사람이 나았다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34절입니다. 각종 병이 든 사람을 고치셨다면 오늘도 내가 지금 최근에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가끔 수첩에다가 요즘 고민하는 문제를 좀 써봅니다. 1번, 2번, 3번, 4번. 근데 며칠 지나면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십니다. 내 인생에 고민하는 모든 문제가 있을 때 그 옆에다가 이거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이렇게 꼭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써보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 가운데 오늘도 나에게 그런 믿음이 없으면 나는 이미 죽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사건이 어려운데 그 사건에 대한 해결 능력을 갖고 계신 주님 앞에 믿음도 없다면 끝장나는 것이죠. 주님, 문제는 크지만 믿음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실 걸 믿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오늘 날샘의 여백에다가 빼곡하게 써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예수님의 권위 있는 능력으로 해결될 것을 믿습니다.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어야 됩니다. 복음서의 내용을 보면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반드시 말씀하시는데요. 오늘도 우리가 각종 병에 든 많은 사람 앞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오늘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다섯 번째를 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 죄와 중독에서 벗어난 적은 언제입니까? 참된 권위와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또 한 날도 관건은 예수님의 능력은 오늘도 상수입니다. 상수. 변하지 않는 똑같은 것인데 내 믿음이 오늘 이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부터 하루 종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염려하거나 슬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내 삶의 모든 문제 앞에서 예수님의 능력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신 주님, 제 병을 고쳐 주옵소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신 주님, 제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제가 믿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인생은 내 능력으로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초라하고 비천하고 매우 왜소하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또 한 날을 승리할 것이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또 한 날도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또 한 날 능력의 삶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희들을 깨우시고 또 한 날도 광야와 같은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 이 새벽 시간 골방에서 교회에서 기도하며 또 한 날을 믿음으로 출발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신 주님, 오늘도 우리의 병을 고쳐 주옵소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신 주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여 주옵소서.
너무도 무능하고 너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들, 오늘도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인생에서 하나님 맹수들이 우글거리고 사탄 마귀가 돌아다니는 세상 가운데서 오늘도 우리 또 한 날을 감당할 만한 아무런 보장이 없다는 걸 고백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는 두렵고 떨 수밖에 없으나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또 한 날을 열어가고자 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를 덮어주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하루를 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혜성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인생의 무게 때문에 힘들고 고통과 아픔 때문에 쩔쩔매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그 모든 종류의 그 울음과 슬픔과 약함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또 한 날을 능력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김혜은 권사님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신효순 권사님과 한재열 집사님과 우리 정지영 집사님과 강희정 사모님과 허충기 집사님과 김기열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덮어주시고 오늘 병자들을 고친 주님께서 이분들의 병을 다 고쳐주시어서 주님의 능력으로 완치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한 날을 출발하면서 오늘 한 날도 하나님 우리 가정과 직장과 우리 아이들 학교와 인생의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능력으로 또 한 날을 살게 하셔서 예수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권위가 나의 권위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또 한 날도 하나님 영적으로 담대하게 하루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에 수요 예배가 있고 또 순장반이 모이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세우신 순장님들 능력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에게 제자훈련생들을 기억하여 주시어 하나님 아버지 배성희 집사님, 이성현 집사님, 이진영 집사님을 붙잡아 주시어 올해 제자훈련 잘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무장되어 교회 든든한 기둥 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일정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수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 양육과 훈련을 통한 성도들의 영적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43번부터 56번까지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